한 절 찾아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791면에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욥의 문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발짝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치명적 오해. 그런데 1번이에요. 1번이 있다는 얘기는 내일은 2번이다.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 이제 배우고 가십니다. 자, 욥의 치명적 오해. 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의인, 믿음 좋은 그런 신앙인인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1장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마지막 담화, 마지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토하는, 그래서 억울한 것도 있고, 29장은 왕년의 내가, 그때의 내가 이랬는데 참 멋있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이제 자랑하듯이, 회상하듯이 29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 꼴이 됐다. 지금 우스개 꼴이 되고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하고 참 개망신 당하고 있다. 그런데 31장은 그걸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웠는지 31장은 내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봐. 또 이렇게 나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이렇게 살아서 자기의 그런,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31장을 보면 참 기죽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그 오류를 6절에 아주 한 절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공평한 저울에, 그죠?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온전함.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복습이 나옵니다. 자, 어제. 자, 나의 온전함.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읽으셨어요? 우린 다 원어만 읽잖아요. 그죠? 원어 읽을 때 나의 온전함이라는 원어는 뭐라고요? 야, 대단하시네. 투마. 이 투마와 비교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야, 이게 참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투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의 의미가 아니라 이 투마는 그냥 일반적인 온전함, 이걸 성경에서는 성실로 번역하고 있다. 어디에?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는 성실함으로 자기를 인도한다. 성실. 여러분, 성실
비슷한 말은 뭘까요? 이 성실과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이 투마, 나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생활 사나이. 그래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래서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투마라는, 우리가 어떤 분을 볼 때, 야, 아무개 집사님은 참 성실해. 자, 그럴 때 그 성실의 모습이 대충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다 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봉사할 때는 제일 먼저 뭐 봉사하고,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고 항상 아멘 하고, 약속 시간 한 번도 안 어기고, 무슨 뭐 일이 있으면 꼬박꼬박 그냥, 근데 또 말도 없어. 나를 뭐 드러내고 바쁜데 그냥 내가 왔어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와서 묵묵하게, 그럴 때 그냥 그분을 봐도 그냥 성실한 사람, 믿을만 하신 분, 그죠? 그런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딱 꼬집어서 여기서 뭐 누구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흔해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착하기도 해. 그리고 여기에 더 덧붙이면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씀씀이도 커. 그럼 어디 가도 환영받는 거예요. 환영받는 거예요. 예. 밥 먹으면 밥 한참 먹고 있는데 벌써 계산했대.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 어디 가면 다 이렇게 다 준비됐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예. 자, 이렇게 투마의 모습에 나의 온전함. 그런데 지금 6절에 욥이 자기의 어떤 삶을,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투마가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공평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 째데크라는 단어에, 어디 들어보셨죠? 이 째데크의 의미가 뭘까요? 의. 역시 대단하시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야? 째데크가 의라는 얘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의인.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할 때 그 의를 얘기하는 단어가 째데크예요. 물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째다카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형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표적인 명사형이 째데크예요. 원어를 보면 째데크 저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번역으로는 공평한 저울, 내가 번역을 했는데, 근데 그 의미보다는 문맥으로 보면 의의 저울이에요. 의의 저울. 그러면 의의 저울에 나의 투마를 달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짓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욥은 지금 자기의 투마가 곧 뭐다? 하나님의 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큰 실수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투마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야. 곧 나는 뭐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는 나에 대해서 몰라. 모르면서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뭐 알고나 떠들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나의 투마를 얘기해요. 너 이렇게 살아봤어? 이렇게 해봤어? 이런 사람 도와줘 봤어? 해봤어? 식당에서 동계산 먼저 해봤어? 나 항상 이렇게 해. 어려운 사람 도와줘 봤어? 나는 이 사람 도와줘, 이 사람 도와주고. 교인들 교회 뭐 해봤어? 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욥을 볼 때 야 이게 침박하구나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야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욥 집사님은 그렇게 살지? 이렇게 존경스러워 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투마와 이 의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아까 우리 30장에 보면 성문에 앉고 그러면 사람 지나가면서 다 칭찬하고 그죠? 젊은이들은 숨고 유지들은 입을 가리고 뭐 이래요. 왜?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걸 보면 믿음 좋은 사람, 유지, 영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영성에다가 재력에다가 인품까지 갖춰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 야,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으면, 이런 분이 재정집사가 됐으면, 이런 분이 전도부장이 됐으면, 교육부장 됐으면 다 어디에나 환영하는 사람이. 그리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볼 때 치명적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참 매력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욥의 신앙이 매력적으로 느낍니까?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대로 대답하세요. 그래도 위험하든 말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좋지 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 거부했다가 자식 공부 잘하겠다. 그리고 믿음 좋겠다. 그분 됐죠 뭐. 의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축복받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일을 쫙 하고 기부도 쫙쫙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비석 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념비 같은 거 감사장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대통령 표창 이렇게 살면 굵게 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이 의 던져도 개도 안 물어가는 이 의 이게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못 살아? 이것보다는 이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욥이 생각하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뭐냐? 이게 투마가 아니라 ጼ데크. 성경이 얘기하는 의. 자, 요걸 얘기하고 내일 이어서 이제 이 욥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얘기할 텐데, 자,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세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 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자,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상황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여기에 자, 그런 이 믿음과 의가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데, 믿음은 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이란 뜻이거든요. 바름, 옳다, 바르다, 맞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여겨야 구원도 주고 천국도 가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게 최종 어떤 결실 열매인데,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하란에 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자,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어떤 순종을 순간순간 해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의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6절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의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동그라미를 빨간 펜으로 하시고요, 동그라미 앞뒤로 별표를 한 2개만 하세요. 어디에다가 하냐면,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여기에 동그라미에 넣으세요. 별표 2개고, 동그라미 또 하나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별표 1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해놓냐 하면,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요? 여기시고, 하나님 여기시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의예요. 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 하면, 아들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그 축복의 어떤 조건을 믿는 게 아니고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기셨는데, 의로 여겼다는 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겼다는 것은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까?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아닌데도 긴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지금 욥은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삶을 봐. 이게 의의 삶 아니야? 이게 의로운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꼴이 됐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된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하나님이 알 거야. 그래서 막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저울 가지고 오세요. 내 삶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아닌데 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어떤 호의.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이맘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종 비결 받는데 올해 6, 7월에 동남방에서 귀인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하나님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눈 떠서 동남방을 봐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뭐가 믿음이냐 하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또 한 군데를 봐야 되니까. 자, 어디를 보냐면 하박국. 자, 하박국 2장을 보시면 다 우리 공부한 거예요, 이거. 그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1303면에 있습니다. 1303면. 자,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쓰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말만 할게요. 마음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여겨진 사람은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하박국의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의가 더 많은 거예요. 또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고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뭐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채찍질을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보리라. 아주 각오를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욥과 같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4절에 그의 마음,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박국은 아니죠. 하박국에 얘기하는 거니까 제3자인데 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마음은 교만하고 속엔 정직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5절에 보면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쭉 강포를 행하고 하고 나쁜 짓은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악한 놈들을 다 감옥에 쳐놓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자, 20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여기서도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자, 우리가 볼 때는 불이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찌하여, 히브리 말로 어찌하여라는 말이 마거든요. 욥도 31장에 보면 어찌해서 하박국 1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이게 말이 나와요. 그게 어찌해서 이렇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도 내가 이렇게 투마의 삶을 사는데 내가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해. 하나님은 너희가 보기에는 세상이 뒤집혀진 것 같고 거꾸로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되어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네 삶 속에 있어.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 마.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아까도 여기도 나왔지만,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인도하실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들은 내 눈에는 지금 강포가 있고 폐역하고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셔. 내 눈에는 불의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하고 계셔. 그거를 믿는 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3장 1절 볼까요? 시기원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조용해라. 잔소리하지 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부흥이란 어떤 걸까요?
여기서 부흥회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 이런 슬로건 못 보셨어요?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현수막이 붙이고 이 말 성경 구절 인용해서 하박국 3장 2절 해가지고 주여 수년 내에 우리 예수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회 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주여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긍휼히 여겨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 속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더 불의가, 강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땅을 휩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 수년에 주의 일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예요. 교회가 커지게,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당시의 현실로 보면 어떤 현실입니까? 갈대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왜 갈망할까? 이게 중요해요. 왜 갈망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에 쭉 3장을 보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강하고 굉장한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믿음을 교회를 떠나고, 그게 아니라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이 땅을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더라도,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가 병들더라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더 이상 전에는 이 믿음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내 삶이 소위 말하는 복된 모습이 돼야 정상이고,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은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거니까 빨리 기도해가지고 사탄 몰아내고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고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좀 찝찝하죠. 껄쩍지근하겠죠. 그런데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로마서 1장이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자, 우리 다 공부한 내용들인데, 자,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투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제데크가 나타나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제 하박국을 인용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의 모습이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의와 똑같다는 것을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입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예요. 똑같아요. 자, 그것을 4장에 오면,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창세기와 하박국과 이 로마서 1장 7절이 17절이 이제 만나가지고 4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4절입니다.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겨진 것은 일하고 받은 삭시 아니라 일을 또 안 했는데 그냥 삭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한 거로 여기고 일당을 받은 것처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일을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일을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욥이 자랑하는 투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나중에 주일 우리가 결론을 먼저 살펴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더니만 이제 주를 봅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주를, 이를, 하나님을. 그 차이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좀 더 성경을 봅시다. 자,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자, 5장을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의인이 됐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자,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화평,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이 친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여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즐거워해야 돼요. 자, 화평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돼요? 3절에 즐거워해야 돼요.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까?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다는 것은 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친해져요, 멀어져요? 평소 하신 대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계셔, 내 기도에 계셔, 내 마음에 계셔. 이러고 비록 망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까? 네.
나도 고개 흔들고 집사람도 흔들고 다 흔드니까 이게 정상인가 봐. 믿음은 다 이런가 봐. 그게 안심해요. 내 믿음 문제 없어. 다 아무개 집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래. 다 이렇게 믿나 봐.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또. 참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욥은 우리가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건드려 보니까, 자, 세 가지를 건드렸어요. 뭘 건드려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건강. 이게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 돈, 자식 벌벌벌 떨잖아요. 건강 더 떨죠. 자, 이 세 개를 건드리니까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도 밑바닥이 드러나요. 하물며 우리야 뭐. 욥은 세 개를 다 건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만 건드려도 밑바닥이 드러나요. 돈 문제 터져보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다음 주부터는 알바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자식 문제 한번 건드려 보세요. 목사님 어떡해요? 뭐 울고 불고 뭐 세상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건강 문제 한번 건드려 보세요. 기도하다 말고 이제 병원 찾아다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 아닙니까? 우리가 욥이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사별 더 잘하고 거부가 많고,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역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믿냐? 왜 이 짓 하고 있냐? 이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진다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이 짓 하고 있냐? 기도 안 하나 내 인생에 별반 달라질 게 없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그럼 회의가 들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신앙 단추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투마,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 자식, 건강,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여기에 두고 있으니까. 벌 받을까 봐, 자식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두려워서. 근데 그 두려움이 돈에 문제가 생기면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현실되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면 심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늘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욥의 신앙이 완벽하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어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줘요. 뭐 지옥 갈 거야.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속 이러고 있었다면 모르죠, 뭐 지옥 갔는지.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 계기를 욥은 붙잡았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욥기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내 믿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박국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도 하나님은 없다.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오해하는 하나님,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조을 가지고 오세요. 나와 한번 맞짱 떠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나중에 38장부터 하나님이 너 이거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걸 계속 질문만 해요. 그게 대답은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의가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환경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 속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투마예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감사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좀 이 투마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의 온전함이 안 나타나면 그냥 오늘은 쉬자, 가지 말자, 이러자 저러자. 그걸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삶의 문제는 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송아지 망아지 뭐 소 없어도, 들판에 뭐 감람 열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환경 때문에 기도하고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설레임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나는 흐뭇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주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기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날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 계시는 동안은